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는데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광야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17장의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봉독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우리 노원숙 전도사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성도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7절부터는 신민주 청년이 우리 12절까지 봉독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음이더라.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푸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한 청년이 13절부터 끝절 16절까지 봉독합니다. 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붙이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대어 들이사 내가 아벨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그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야에서 배우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주일이나 또 오후 예배 이런 설교에 속에서 광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은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런 사막과 같은 광야를 지나죠.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이 우리를 덮는 곳이죠. 뭐 광야는 특별히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물이 없는 곳이죠. 물론 물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아시스라 해서 광야에 정말 복이 드물게 그래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듯 삶의 갈증이 우리를 괴롭히는 곳, 그것이 이제 광야죠. 근데 광야는 사막과 같은 광야는 아무리 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곳이죠. 오늘이 지나도 내일이 똑같은 그런 절망을 누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의 환경에 지금 처해 있다면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출애굽을 기적적으로 경험했지만 광야에 들어서자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그저 경외했죠. 그리고 15장에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서 영광을 드렸는데 실제 광야에 들었으니까 현실은 어때요?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물이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또 뭐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이 쳐들어옵니다. 참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우리 사자성어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반석에서요, 물을 내시고요. 또한 모세를 통해서 손을 들었을 때, 그죠?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망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죠? 기적과 같은 그 일을 행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단순히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배우는 학교와 같은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그죠? 우리의 일상이 뭐 압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갈등으로 불화가 있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늘 우울함으로 외롭거나 그럴 때 우리는 마치 광야에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광야는 그런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냐?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광야는 믿음을 배우는 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정말 체험의 장소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7장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광야는 두려움 장소가 아니라 배우는, 믿음을 배우는, 그죠?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곳에서 가장 가까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고 기도로 손을 들었을 때 승리를 해주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 하나님을 배우는 길, 우리를 믿음에서 자라게 하는 그 길, 우리를 결국은 승리로 인도하는 그 길을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과연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1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길이 동일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을 그죠? 배우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이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었죠. 그들이 모두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고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소리쳤죠. 목마릅니다. 갈증이 나죠. 목이 그죠? 타고 있죠. 정말 물이 고픈 생존의 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속에서, 그죠? 모세를 통해서 오늘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맞아 죽을 뻔했대도요. 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열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공급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반석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려움, 힘든 길,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안에서 배우는 광야와 같은 훈련이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서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흘려 보내십니다. 예수께서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죠?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으로 표현하고 있죠. 마치 광야는 결국 그죠? 영원한 생수로 인도되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로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다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 불평을 믿음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막 지금 급해서 당장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라든지 다른 사항들이 필요해서 기도를 했는데 막상 우리에게 그것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체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우는 광야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신 것이다. 이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반석이라는 것, 물을 흘러내리는 이 반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목마른 것은 우연이 아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더 깊이 찾기 위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찾아라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는 것은 그죠? 사막에 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 것, 그것도 물론 맞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붙잡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광야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으로 물로 이렇게 내주듯이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광야에서의 목마름, 갈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끝없는 메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마치 오늘 출애굽기 17장처럼 반석에서 물을 통해서 그들이 원망을 없애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만나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광야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물로 원망하고 나서 또 진퇴양난으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저 이방인이 쳐들어왔죠.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죠? 이들이 전쟁에 준비되어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라 하셨죠. 그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참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 수 있게끔 누군가는 옆에서 도와야 됩니다. 모세가 아무리 의지력이 강해서 계속 들고 있다? 인간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붙들어 줬죠. 이게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도 그죠? 오늘 이렇게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가 힘을 얻기 바랍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들어 붙들어 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죠.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은 첫 번째 친구를 잘 사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보다 혼자보다 두 명이 낫고 두 명보다 세 명이 낫다라는 거. 넘어졌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마치 모세가 손을 붙든 아론과 훌처럼 오늘 우리도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우리의 기도 간구 도구는 물론 나한테 기도할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같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전쟁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대의 손이 멈추면 그러면 지게 되고 손을 올리면 이기게 하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그런 정말 우리가 보기에 좀 그런 장면인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뭐 이렇게 아말렉과 같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손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 손을 내렸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든지 마치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광야의 전쟁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승리를 배우는 자리입니다. 오늘 아말렉과 전투가 끝난 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니시는 깃발입니다. 깃발. 모세는 단순히 한 번의 이 전투의 승리로 그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깃발 아래에 항시 승리하실 것이다. 광야는 패배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배우는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 패배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전쟁을 치렀지만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가만히 있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싸워주고 함께 가겠다라는 거죠. 광야의 전쟁은 인간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는 자리, 즉 우리 안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간힘을 다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믿음은 단순한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 것은 승리의 근원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전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승리는 너희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 늘 함께 했을 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런 표현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은 것은 그죠? 하나님 앞에 승리를 바라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니시로서 우리의 깃발로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누구나 원하지 않는 길처럼 보이죠. 끝없는 메마름과 예기치 못하는 전쟁, 오늘 출애굽기 상황을 보면 늘 반복되는 불안으로 이들은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고 내가 그곳에서 물을 내게 하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광야에서 믿음을 배워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그런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맛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더 우리가에게 와닿는 그런 길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부족함을 그죠?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싸움 속에서 그죠? 이기게 하시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오늘 이런 승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광야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믿음의 길을 잇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배우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승리자로서 또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 앞에 맡겨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